우리가 인도라고 하는 나라를 말할 때 자연스레 떠올려지는 주제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인도의 특유 신분 제도인 카스트입니다. 여러분, 카스트 제도 들어보셨죠? 인도의 카스트 제도는 직업에 따라서 사람들을 크게 브라만, 크샤트리아, 바이샤, 수드라 이렇게 4개의 신분으로 구분을 짓고 있는데, 그런데 이 4개의 신분 계층에도 포함되지 못하는 그러한 이들이 있는데 바로 불가촉 천민입니다. 불가촉 천민이라. 이 말에서 불가촉이란 영어로는 untouchable, 즉 만질 수 없을 정도로 천하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표현인데, 전통적으로 인도의 카스트 중에서 가장 낮은 천민으로 여겨지는 이 수드라 계층보다 훨씬 더 낮은 계층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 존재 자체가 불결하다. 그들은 존재하는 것 그 자체가 불결한 것이라 이렇게 간주되었기 때문에 카스트 신분제도에는 감히 들어가지도 못하고 인도의 의식주의 모든 면에서 지속적으로 엄청난 차별과 소외와 경멸의 대상이 되어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불완전하고 불온전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이같이 불가촉 천민 같은 사회적으로 차별받고 소외당하고 경멸의 대상이 되는 이러한 일들이 어느 시대에서나 또는 어느 사회에서나 존재하고 있다는 것인데, 안타까운 일이지만, 애석한 일이지만, 아픈 일이지만 이 같은 일은 존재한다는 것인데, 예수님 당시의 유대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유대사에서 가장 소외당하고 경멸당한 대상은 흥미롭게도 보지 못하는 소경 그리고 세리였다는 것인데, 그들은 유대인들이 가장 혐오하고 배척했던 대상자들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가장 중요시 여기는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백성,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모이는 공동체, 이 같은 것과는 아무런 관계조차 없는 사람들이라고 여겨질 만큼 그들은 경멸받은 대상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주인공 삭개오가 바로 그런 세리였는데, 그런데 이같이 경멸의 대상자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이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음의 메시지, 복음의 이야기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는 것은 어쩐 일입니까? 그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서 그의 삶이 180도 바뀌게 되었다는 것이고, 또한 그의 변화된 삶으로 인해서 자신뿐만이 아니라 자신 주변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을 함께 경험하게 되었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오늘의 말씀은 우리에게 복음의 메시지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같이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 이야기의 모든 시작이 어디에서 시작하고 있느냐? 바로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보시고 먼저 그에게 대화를 여시는 본문 5절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을 봅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러서 쳐다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예수라고 하는 젊은 랍비가 그곳을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운집했는데 그 가운데 삭개오는 그냥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이르러서 그를 쳐다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오늘은 내가 내 집에서 묵어야 하겠다. 그러자 삭개오는 얼른 내려와서 기뻐하면서 예수를
모셔드렸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의 말씀이지만 사실 우리가 좀 더 깊이 이 내용을 읽다 보면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삭개오와 같이 사회적으로 볼 때 또는 재산면으로 볼 때에 큰 성공을 이룬 사람이 도대체 무엇이 그리 부족하다고 그렇게 자신의 지위나 체면도 불사하고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그 가운데서 예수를 보려고 어디 위로 올라갔다? 뽕나무 위로 올라갔다는 것인지. 그리고 또 그 젊은 무명의 랍비가 자신을 알아준다는 것이 뭐 그리 대수라고? So what? 그것이 뭐 그리 큰 일이라고 얼른 내려와서 기뻐하면서 예수를 모셔드렸다? 이렇게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는 것인지 사실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부분들이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아이러니하게도 돈 많은 사람들, 부자들, 뭐 좀 가지고 있다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깊은 고민과 고뇌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 이 같은 사실과 함께 또한 삭개오가 어떻게 그냥 세리도 아니라 세리장까지 되어서 그 같은 큰 부를 이룰 수 있게 되었는지의 배경을 조금 알게 되면 우리는 오늘 말씀이 조금 더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세리는 이스라엘을 식민지로 삼은 로마 제국을 위해서 무엇을 거두어 드린다? 세금을 거두어 드리는 아주 매국노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각 사람에게 정해진 액수 이상을 거두어 드려야 자신의 몫이 남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의 부를 이루는 파렴치한 사기꾼과도 같은 사람들이었다는 것인데,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주인공 삭개오는 바로 그 같은 매국노와 같은 세리였을 뿐만 아니라 동족의 정말 그 고혈을 짜내는 사기꾼 같은 그러한 세리의 일에 얼마나 앞장서서 일했던지, 로마 정부의 인정을 받아서 평범한 세리도 아니라 뭐까지 되었다? 세리장까지 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의 눈에는 삭개오가 좋게 보였겠습니까? 정말 안 되게 보였지요. 정말 믿게 보였지요. 증오하는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민족의 반역자요,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주의자요, 그리고 악한 사람 중에서도 가장 악한 사람으로 비춰졌던 사람이 바로 삭개오였다는 말입니다. 바로 그런 까닭에 삭개오는 동족 유대인들로부터, 그들의 공동체에서 쫓겨나서 완전히 고립되어서 살고 있었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죄책감을 지워버릴 수도 없는 그러한 괴로운 상태에서 자신의 삶의 기쁨과 고민과 걱정을 함께 쉐어하고 나눌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이 너무나도 고독하고 공허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보면, 그런 사람들은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볼 때에 이 사람은 정말 다 갖춘 사람이다, 없는 것이 없지 않느냐, 저 사람의 배경을 보나 지위나 보나 이 모든 것을 다 볼 때에 정말 갖고 싶은 것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서 저 사람은 분명 행복할 거야. 그러나 그분들에게 물어보십시오. 행복하십니까? 그러나 그분이 정말 예수를 알지 못한다면 여러분,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오직 하나님만이 채워주실 수 있는 빈 공간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 빈 공간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채워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마음은 비어 있습니다. 공허합니다.
아무도 그것을 채워줄 수 없다는 말입니다. 이 세상에 물건이나 물질이나 재산이나 지위나 그 무엇이라도 그 공간은, 그 empty space는 하나님 외에는 채워주실 수 없는 공간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은 실상으로는 이 세상에 누구보다도 큰 고민과 걱정과 고독을 안고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저희는 목요일 모여서 기도할 때 여러분들 기도 제목들을 보신 분들 계시겠지만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한 가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 사랑하는 선한 목자 성도님들 한 분도 빠짐없이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살게 하소서. 내가 오늘 부르심을 받는다면 내가 저기로 갈지 저 밑으로 가는 것인지 아직도 확실하지 못하다면 구원의 확신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도 빠짐없이 우리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구원의 확신 속에서 사시다가 주님 부르실 때에 아멘 할렐루야를 외치면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러나 어쨌든 그 같은 예수님을 모시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예수님과의 그 만남이 확실하지 않은 사람들, 바로 그 같은 상태에 놓여 있었던 것이 삭개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 같은 삭개오에게 어느 날 예수님이 여리고에 오셨다는 소문이 들려왔는데 그 소문에 의하면은 예수님께서는 온갖 병자들을 마음껏 고치시는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실 뿐만 아니라 그분의 설교 말씀은 당시의 선생들, 당시의 목사들, 당시의 랍비들과는 비교할 수도 없을 정도로 하늘의 권세가 정말 느껴지는 그 같은 말씀이었다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중요했던 것은 그 어떤 죄인이라 할지라도 누구든지 예수님 앞에 나오면 그분께서는 다 받아주시고 안아주신다 하는 정말 말도 되지 않은 그런 놀라운 소문을 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정말 필사적으로 I must, there's no other way, 나는 주님을 꼭 만나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이고, 또한 그래서 키가 몹시도 작았던 삭개오는 앞에 가리고 있는 많은 인파로 인해서 결사적으로 어디 위로 올라갔다 뽕나무 위로 올라가서 예수님이 보일 정도로 이렇게 살피고 있었다는 것인데,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삭개오는 놀랍게도 그의 삶이 before and after, 전과 후로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놀라운 축복의 체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은 내가 네 집에서 묵어야 하겠다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삭개오는 오늘 본문 8절 말씀에서 정말 주체할 수 없는 그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외치고 있습니다. 주님 보십시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또 내가 누구에게서 강제로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하여 갚아주겠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감동이 좀 떨어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지금 이 삭개오가 외치고 있는 이 선언이 얼마나 놀라운 말인지, 놀라운 의미인지를 우리가 알게 된다면 좀 더 깜짝 놀랄 텐데, 그러니까 그 당시 랍비들이 제시한 유대인들로서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제비를 항상 두어야 하는데 그것은 너희의 소유나 수입의 20% 정도는 해야 한다, 5분의 1을 구제비로 사용하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삭개오는 자신의 소유의 얼마까지? 절반까지.
주겠다고 말하고 있고, 또한 부정하게 남의 것을 취한 것을 돌려줄 때에도 또 20%입니다. 20%를 덧붙여서 상환하라고 규정했는데도 삭개오는 여기서 몇 배? 4배, 400%. 4배로 갚아주겠다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니, 여러분, 이 스전노 삭개오에게 분명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이 확실합니다. Something happened to him. He's different. He's changed. 가끔 가다가 제가 이렇게 영어로 하면 그냥 제가 편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 또 못 알아듣는 분들도 있을 텐데 왜 영어로 하십니까, 목사님? 여기서 이거 못 알아듣는 분 나오시라고 그래요. 그럼 제가 영어 클래스를 따로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삭개오에게 그 돈이 어떤 돈인데, 이때까지 내가 어떻게 모아온 재산인데, 그 수많은 세월들을 주변의 사람들에게 또는 동족에게부터 욕 들으면서 가까이 지낼 수 있는 사람 하나도 없을 만큼 고독과 외로움 가운데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정말 뛰어 모은 피와 살과도 같은 내 재산인데, 그런데 그 돈을 어떻게 가난한 이들에게 그냥 나누어 주겠다는 것이고, 더군다나 4배까지 갚아준다? 와우!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정말 천지개벽과도 같은 일이 삭개오에게 일어난 것이 분명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놀라운 사실이 있다면, 그것은 삭개오의 이 같은 선언이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보시게 되면 그렇게 해야 한다, 몇 배 정도까지는 줘야 된다, 최소한 얼마 정도는 내야 된다, 이런 말씀으로 제시를 하셨다든지 강요하신 것도 아니라 삭개오 자신이 스스로 그렇게 하겠다고 결단한 것이었으니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도 은혜 받은 체험이 있지 않습니까? 은혜 받아서 너무 좋아서 마음의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니까, 여러분, 내가 그렇게 아끼던 것이 아깝습니까? 아니, 내가 주어도 하나도 아깝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내어도 하나도 그것이 아깝다는 생각 없이 마구마구 헌신하며 봉사하고 충성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린 그 기억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여러분 이렇게 변해야 합니다. 변해도 정말 확실히 변해야 합니다. 달라져야 합니다. 내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났다면 어떠한 모습이로든지 변하고 달라져야 한다는 말씀인데, 무엇인지 모르게, 어디가 어딘지 모르게, 또는 어떻게 해서인지 모르지만 주위의 사람들이 저 사람 정말 변했네, 달라졌네, 새로워졌네, 정말 놀랍네 하는 소리들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주님을 만났다면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진정 만났다면 내 이전의 삶으로부터, 내 이전의 성품으로부터, 또한 내 이전의 라이프 스타일로부터 무엇인가 달라지고 변해가고 새로워져 가는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보여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 삭개오가 이렇게 변화되고 또한 그의 운명이 영원히 뒤바뀌는 체험을 하게 된 이 축복의 시작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도대체 어떻게 이같이 큰 사건이 일어난 것일까? 우리는 스토리를 조금 읽었지만 그렇게 많은 일들이 일어난 같지가 않은데, 그런데 어떻게 이같이 큰 일이 일어난 것일까? 우리는 이 같은 진지한 질문과 대답을 더 깊이 생각해 보기 이전에
무엇보다도 먼저 영원 불변한 기독교의 진수를 선포하고 있는 에베소서 2장 말씀을 먼저 보고 묵상해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무엇? 선물입니다. It's a gift of God.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늘 우리의 믿음이나 행위를 말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긍휼 베푸심을 먼저 언급하고 있다는 이 중요한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래서 우리가 아직도 하나님을 찾으려고 생각도 하지 않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먼저 보내주셔서 우리를 향하신 당신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아름다운 것인지를 우리에게 확증시켜 보여주셨다고 로마서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맥락에서 오늘 말씀을 다시 보면 삭개오가 결사적으로 뽕나무에 올라가는 그 믿음의 행위 이전에 삭개오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먼저였다, 선행이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9절 말씀입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만약에 바리새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 당시에 이 같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아니 들었으니까 나중에 너무나도 분노해서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지요. 그들이 이 말을 들을 때는 아니 삭개오와 같은 사람, 세리와 같은 사람, 또는 창기와 같은 이 여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함께 식사를 나눠, 그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 사람도 하나님께서 이미 선택하신 사람이다 라고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삭개오가 잘나서도 아니요, 또는 하나님의 모든 조건을 다 갖춘 것도 아니었지만, 그러나 오직 한 가지, 그것은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하신 예수님의 그 긍휼의 선포 한마디. 이 같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섭리 가운데서 일방적으로 먼저 삭개오를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삭개오의 구원은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같이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긍휼의 마음과 또한 놀라운 구원 계획이 바로 다음 9절 10절에서 선포됩니다. 인자는 이 땅에 왜 왔느냐? 인자는 잃은 것을 찾아서 구원하러 왔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수많은 죄인들이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전부 다 저쪽을, 아래를 향해서 내려가고 있는데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서 내가 그들의 죄를 짊어지고 대신, 그리고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것이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잃어버린 영혼들을 다시 찾기 위함이라는 이 사실. 그래서 오늘 본문 넉장전인 15장에서는 잃어버린 비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잃어버린 양의 비유와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 그리고 잃어버린 탕자 아들의 비유,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신 우리 주님의 그 마음 말입니다.
바로 이 영혼 구원이라는 우리 주님의 간절하신 마음 때문에 삭개오의 구원 사건이 일어난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게 될 때에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이해를 하게 될 수 있습니다. 1절입니다. 예수께서 여리고에 들어가 지나가고 계셨다.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에 있었다. 그는 세관장이고 부자였다.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과연 우연히 여리고로 들어가신 걸까요? 그리고 우연히 여리고로 들어가셔서 우연히 거기에 있는 삭개오를 만나게 된 걸까요? 그리고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정말 우연히 그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시다가 우물가 여인을 만나신 걸까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늘 기도하는 여러분들, 여러분의 단독 기도방이 있어서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너의 할 일들을 보여주시는 그러한 계시를 받고 사시는 여러분들, 종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어날 일들을 어렴풋이나 정확히 보여주시기도 하시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일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서 괜히 마음이 가고 얼굴이 그려지고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또한 그 영혼을 위해서 내가 오늘 무엇을 해야겠다 라는 마음을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런 경험들 말입니다. 그러면 이 질문을 좀 더 확대해서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나오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그리고 그래서 영생을 소유하게 된 것이 정말 이렇게 저렇게 우연히, 아니면 내가 주님을 열심히 찾아서 된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Of course not. 결코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결코 우연일 수도 없다는 말입니다. 인자는 잃은 것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하고 선포하시는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당신의 뜻과 섭리 가운데서 일어난 하나님의 구원 사건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받으신 겁니다. 물론 주님께서 다 긍휼로 베풀어 주시는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에 우리가 자그마한 믿음을 가지고 그 선물을 우리가 받은 것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같이 일방적인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께 우리가 해드릴 수 있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그것은 아마도 오늘 말씀에 삭개오가 보여준 것처럼 필사적으로 예수님을 내가 만나야겠다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너무나도 교회 나온 지 오래돼서, 교회 다닌 지 오래돼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과 뜨거운 사랑을 나누고 또한 그분의 음성을 듣고 오늘 하루의 삶을 이렇게 저렇게 살겠다고 결단하고 하는 그러한 love relationship이 조금 멀어지지는 않았습니까? 내 교만과 체면과 모든 다른 것을 다 내려놓고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뽕나무 위로 올라가는 그 겸손함 아니겠습니까?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 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원래는 처음부터 부를까 했는데요,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께서 저 높고 높은 별을 다 넘어서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내려오셔서 죄 범한 우리 영혼들을 구원하시려고 아들을 보내주시고 화목제를 삼으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 할렐루야.
이 찬송가의 가사처럼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소한의 예의, 최소한의 감사의 표현이 주님을 위해서 내가 겸손하게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 만나기 위해 뽕나무 위로 올라가는 일이라 생각됩니다.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오늘은 내가 내 집에서 묵어야겠다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먼저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신 오늘 말씀의 이 이야기를 이렇게 묵상하면서 설교 말씀을 준비하던 가운데에 이미 제가 여러분과 나눈 적도 있지만 우리에게 잘 알려진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고 하는 그 시를 다시 연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하고 너무 맞는 거예요. 들어보십시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무엇이 되었다? 꽃이 되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먼저 삭개오야 하시면서 그의 이름을 불러주시기 전까지는 삭개오 또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과 하나도 다를 바 없이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는 불쌍하고도 무의미한 존재로서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는 삭개오의 그 놀라운 체험이 그의 인생에 그리고 그의 운명을 180도 바꿔버렸다는 것이고, 또한 비로소 이제는 아름다운 향기를 피우는 그런 꽃다운 인생, 꽃 같은 인생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라 하시면서 부르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에 겸손한 마음으로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주님을 바라보게 또한 만났던 그 은혜와 체험의 축복과 같이 우리 또한 이 삭개오와 같이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주님 앞에 나아가서 그 같은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기쁘신 뜻과 섭리 가운데서 우리를 먼저 택해 주시고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에 뽕나무로 올라간 삭개오가 보여준 믿음의 행위를 본받아서 우리 또한 우리의 뽕나무로 올라가서 예수님을 우리의 집으로 모시는 그 믿음을 통해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